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합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만 기도합니다. 짧게.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주일날, 지나간 주일날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부활의 진리를 저희들의 마음에 바로 알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부활의 몸이라고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사실 15장은 다 전체를 우리가 다 읽어도 참 좋은데요. 너무 분량이 길어서 전체 58장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아주 이만큼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 다른 곳에 없을 정도로 부활을 아주 자세하게 부활에 대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앞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그 말씀을 13장 전체에서 말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그렇게 사실은 이 15장은 그 13장보다 훨씬 더 긴데요. 부활에 대한 주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부활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라는 점을 늘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 신앙은, 우리의 이 신앙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기 전에 먼저 이것이 사실에 입각해서, 이 객관적인 사실, 역사 속에 일어난 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진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어떤 심리학적인 또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이론이라든지 어떤 깊은 묵상에서 그냥 나온 그런 어떤 주장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신앙이 토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도 우리 기독교 아주 독특한 그 진리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른 종교들 보면 굉장히 참 다른 종교를 봐도 거기에서 대체로 이 고등 종교라고 보통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게 선을 행하라고 다 말을 하고요. 또 그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이 되고 감화가 될 만한 내용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은 보면은 결국 이 사람이 자기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야 이제 그게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시자라든지 그것을 가르친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그게 자기들이 윤회를 벗어났다라고도 말하고 하지만 우리 기독 신앙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 부활의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거기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고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 죽음으로, 모든 인간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간의 운명 아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죽고 소크라테스도 죽고 석가모니도 죽고 죽어서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또 진리고요. 그래서 이 진리가 증거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이 부활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처하여 있는 인류를 향하신 생명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것이 완전한 해결이고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 여기 있다는 것을, 인간이 죽음의 멍에 아래 있고 또 죄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서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믿음의 도다 하는 것을 이제 확정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 보진 않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큰 주제를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에 3절에서 8절까지 먼저 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를 해요. 그게 보면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이라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3일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언된 대로 우리의 구원자는 부활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게바는 바로 베드로의 이제 다른 이름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아람어 말인데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또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제일 그 맥시멈으로 제일 한꺼번에 많은 제자가 있는데 나타나신 그 사건으로 보입니다. 500명이 모였을 때 나타나신 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요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약속한 그 산에서 이만큼 모였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여튼 성천할 때쯤 이만큼 모였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만났고 그 당시의 일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500명 있을 때도 나타나신 적이 있다는 이 지식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명이 다 봤는데요,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바로 그 순간에도 뭐 AD 한 50년이든지 60년이든지 그 순간에도 그 부활을 직접 봤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몇 명은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보좌에 올라가셨었는데 그 주님이 사도 바울을 특별히 부르시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갈 때 이 하늘에서 아주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빛의 그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사건이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울이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자기의 종으로 이제 불러주셨죠. 그리고 바로 네가 핍박하고 있는 나 예수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맞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부활의 사건이 분명한 사실이다 말이죠. 이것이 그 다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 것이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부터 쭉 뒤로 나오는 본문들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 부활이 이렇게 예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앞에도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 전조이고 그리고 어떤 예조이고 그리고 그 시작이다 하는 뜻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것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활로 새 몸을 주실 것을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부활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 일단 한번 죄 가운데 나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지만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날을 하나님은 온 인간에게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 그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도 그 부활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쭉 가서 20절에 가면 결국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온다.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언젠가는 이 잠자고 있던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두 번째, 예수님의 바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부활이 말이죠. 앞으로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류가 죽게 된 것은, 인류가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이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직 로마서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그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의 삶, 순종의 삶, 거룩한 삶을 사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 속하는 자들이 그 부활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몸을, 아담의 육체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육체의 그 자식의 자식으로 우리가 그 몸을 물려받았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그 몸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망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물려받은 것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아담에게 속한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셨은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부활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께 속하는 자가 되면, 예수를 다시 말해서 믿고 그 예수와 관계를 가진 자가 되면, 또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와 우리가 살아있는 이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아담에게 속해서는 사망을 받았고 예수께 속해서는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완전히 반전되는 이 일들이죠. 이게 아주 부정적인 것이 아담을 통해서 왔는데 아주 긍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런 그 성경의 아주 중요한 논리인데요. 이 논리가 이제 로마서에 있는 논리가 다른 모양으로 다시 나타나고 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뭐냐면 범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왔어요. 그 죄인의 후손으로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다 태어나서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완전한 의의 삶이 이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의로운 삶,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로운 삶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께 속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속하면 의롭다 하심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네. 죄와 의로움, 이것이 아담과 예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아담과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또 비슷한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 몸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에게 속하는 자,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을 모시고 예수와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순종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이 이렇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하나의 큰 틀이 되어서요. 아담은 사망을 가져오고 예수는 부활을 가져왔다. 생명의 부활을 가져왔다. 이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중간 부분에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또 사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부활의 날이 언젠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이 역사 속에 어느 한 순간이 와요. 이제 어느 시간이 딱 되면 그때 부활의 딱 그 순간이 옵니다. 역사 속에. 그러니까 이 세계는 갑자기 옛날 사람들이 좀 비슷한 그 생각을 했어요. 천지가 개벽을 하죠. 한번 큰 변화가 옵니다. 이 역사에는 큰 변화가 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없던 것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니까 바로 빛이 있는 겁니다. 뭐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이건 뒤에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빛이 있게 되면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창조의 하나님은 앞으로 하실 위대한 창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새로운 창조와 같은 역사예요.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나팔 소리가 나면서 어느 한순간에 변화되는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순간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나팔 소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까지 인도를 하시고 시내산 밑에 이 백성들을 진을 치고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을 하셨어요. 그 영광을 보이시면서 강림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강림하실 때 그 영광의 빛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영광의 구름으로 가리셨어요. 가리셨지만 그 안에 불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라도 호기심으로 산에 올라오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죄 많은 인간이 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접촉을 하면은 우리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금하라 그렇게 하시고 그 영광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흑암의 그 구름 중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때 백성들이 그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떨고 하나님께 모세에게 모세가 가서 좀 전해달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너무 그 위험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거를 보면은 사람은 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큰 걸 보면 겁이 나요. 여러분 저기 그 이 큰 이 소용돌이 바람 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토네이도라고 하는데요. 저 구름이 말이죠. 이 땅까지 이어져요. 거기에 회리바람이 이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회리바람이 되면 그 이제 영어로는 토네이도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네? 회리바람요? 회오리바람? 네. 근데 이게 마당에서 낙엽이 이렇게 도는 정도가 아니고 이 하늘로 이어지는 이 토네이도는 말이죠. 바닷물이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바다에 이 토네이도가 불면은 바닷물이 끌려서 올라가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따라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른 데서 떨어져요. 물고기가 떨어져요. 제가 영국에서 토네이도를 한번 봤어요. 미국에서 많이 부는데 사실은 영국에도 불어요. 그 토네이도를 보는데 저 하늘 높은 먹구름이
이 땅까지 말이죠 내려오는데 어땠을까요? 보기 좋다 그럴까요? 그런 말이 나올까요? 무서워요. 그렇게 큰 게, 그렇게 큰 게 나타나니까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우리 너무 작아요. 그게 앞에서 너무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날아갈 존. 그래서 두렵던데 그런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앞으로 나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이만큼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해서 그 뒤로는 그렇게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만 조금 맛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듣고 백성에게 전해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못 들었다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게 백성이 원하는 바고 백성에게 편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듣고 이제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보를 통해서 뭐 말씀을 전하신다든지 이렇게 주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실 방법이고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큰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때 시내산에 이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게 BC 1500년경이에요. 그 나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들었어요. 근데 언젠가 다시 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인류가 들을 날이 있어요. 그것을 그때는 한 민족이 들었어요. 장정 60만 그러니까 한 200만 정도의 인구가 한 번에 들었던 나팔 소리가 있어요. 천사장에. 그것이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부활이 그때 일어날 때는 온 인류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돼서 예고가 됐지만 사람들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사건이 인류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서요. 지금 그 순서까지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15장 23절이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게 부활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부활 최초의 그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서 잠깐 살아서 나오고 말이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지내러 가는데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 역사 속에 교회 속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가끔 일어나요. 사도행전에도 이 베드로도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도르가가 죽었는데 살리고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숨이 끊어졌는데 살리고 말이죠. 이런 그 죽은 사람을 금방 살려내는 이런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큰 위로를 주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부활은 그거는 지금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아니에요. 잠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살다가 다시 때가 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회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이후에 보여줬던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겁니다.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 불사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좀 신비로운 몸이에요. 그 몸은 이런 이 세상 지금 이런 세상에 이런 문이 닫혔다고 못 들어오고 못 나가는 그런 몸이 아니고 그냥 제자들이 문을 다 끌어 잠그고 있는데도 주님이 그냥 호련히 그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차원하고 다른 차원의 몸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질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 생선을 앞에서 드실 수 있었던 진짜 만져지는 몸이었어요. 참 신기한 아주 신기한
몸입니다. 그런 몸으로 살아나는 이 부활은 그리스도가 처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처음이에요. 뭐 엘리사도 죽은 애를 막 살려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는 나중에 또 죽었어요. 그 영원히 사는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의 자비를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잠시의 위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그리스도가 첫 번째 열매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셔서 그 예수와 함께 내세에 들어가 있던 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은 그 당시 예수님 재림 당시에 지상에 살고 있는 예수께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예수께 속한 자가 마지막으로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셨던 분이 부활의 몸을 조금 약간의 시간차로 더 빨리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세미한 것까지 하나님은 계시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것이 구체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35절 이하에, 그러면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냐, 이제 그걸 설명을 한 거죠. 도대체 어떤 몸이냐 그 몸이,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자연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씨가 있단 말이죠. 씨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형체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씨는 땅에 심으면은 원래 형체는 이제 없어지고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된단 말이죠. 원래 모양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나무나 화초나 채소나 무슨 풀의 모양으로 전혀 좀 다른 차원으로 새로운 모습을 갖고 땅에서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비유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유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비유이면서 동시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큰 진리들을 이 온 세상의 자연 만물 속에 가장 평범한 형태로 어마어마하게 큰 진리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씨 뿌리는 비유, 농사의 비유 같은 것을 통해 또 뭐 거물, 또 집 짓는 비유, 아주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활동을 가지고 또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굵직한 진리들을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와 이 자연 만물의 현상은 이 맥락이 다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한 가닥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의 영적인 세계와 그 진리들을 반영해서 그 비슷하게 그렇게 그림자와 같이 우리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었어요. 흙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씨는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그것이 이제 흙 속에 들어가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씨가.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가 했는데 나중에 그것에서 기초를 해서 뭔가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존재 형태가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이 한계가 많은 이 육신의 삶,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을 이렇게 이제 요게 비유를 한다고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몸은 한 100년도 겨우 사는, 많이 살아야지 100년 사는 이런 몸이잖아요. 이런 몸입니다. 얼마나 또 병들고 약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다치고 하는 몸이에요. 또 이 몸으로는 살다 보면 아담의 피가 흘러서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의 유혹에 약한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이 부활의 그 날에는 이 몸하고는 다른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시간이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삶으로 심었다는 거야. 이 삶으로 우리가 심고 그 고차원의 새로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사는 세계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C로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자연 만물 속에서 사실 더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애벌레가 고치를 짓고 들어가서 있다가 나중에 나비가 되고 나비가 돼서 나오고 또 뭐 나방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날아다녀요. 처음에는 기어다니다가 이 기어다니고 이게 아주 징그럽게 생기고 꾸불꾸불하고 말이죠. 그 아주 그냥 눈앞에 있는 잎사귀나 갉아먹고 이렇게 살다가 벌레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벌레라고 하다가 이 벌레가 한번 죽는 것 같이 고치 안에 들어가고 가만히 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시간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과학자들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다 되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어떻게 그것이 몸이 녹아요. 사실은 벌레 몸이 녹습니다. 고치 안에 들어가서 화학작용이 안에서 일어나면서 몸이 녹고 다시 형성이 되는데 그때 이상하게 날개가 생기고 몸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방이라고 그러고 호랑나비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 벌레가 꾸불꾸불 기어다니던 것이 그런 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어떻게 참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서 이 변신하고 변형하는 하나님의 그 솜씨가 지금도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과학이 다 밝히지 못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에 더 또 보충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몸도 있고 짐승의 몸도 있고 새의 몸도 있고 물고기의 몸도 있다. 이 세상에는 몸들이 여러 종류의 형태의 몸이 있는데 이 몸들은 보면은 그게 자기가 사는 곳에 맞게 다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동물은 땅에 맞는 몸이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새들은 그 하늘을 나르기에 좋은 몸이고 물 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에 살기 좋은 몸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활의 몸이 필요하냐 하면 장차 바로 그 부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몸에 부합하는 그 부활의 몸으로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계가 하나님이 그 세계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세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거기에 맞는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진시황제가 원했듯이 이 몸으로 말이죠. 불로초를 먹고 이 몸으로 계속 만약에 500년, 1000년, 2000년을 살면 말이죠. 계속 이게 관절을 바꿔야 돼요. 계속 관절도 바꿔야 되고 뭐 관절만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게 장기도 하나씩 빼가지고 다시 이식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몸으로는 1000년을 사는 게 그렇게 축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썩지 않는 세계가 올 때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우리의 몸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된 몸으로 살 그 세계라는 겁니다.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이 몸과 그 몸을 비교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몸은 썩을 몸, 그 몸은 부활 때는 썩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입니다. 이 몸은 욕된 몸이라고 하고 그때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어요. 이건 아마 죄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죄를 완전히 벗지는 못해요. 여기 지금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죄성이 그냥 이 안에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이 있고 여기에서 뭐 시기, 질투, 다툼의 뭐 모든 음란과 또 거짓과 광패와 혈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몸과 함께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몸입니다. 이 몸은 약한 몸인데 그 몸은 강한 몸이다. 그래서 이 몸은 피곤하고 지치는 몸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지치지 않는, 피곤하지 않는 몸을 입습니다. 44절에 이제 총괄해서 지금 몸은 육의 몸, 그때 몸은 신령한 몸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보면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되는 몸. 흙에서 시작한 아담입니다. 흙에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면서 아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은 근본이 땅에 속한 존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태를 빌어서 오셨지만은 위에서부터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오신 예수께 우리가 접속을 한다는 것은, 예수께 우리가 접속을 하면 이제 예수의 운명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데, 위에서부터 오신 분에게 접속을 합니다. 우리 타고난 우리 인간은 땅에서 흙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서 이어져 온 존재예요. 흙에서 이어져 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질이 낮아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지만 이 근본 재료가 질이 낮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오신 그분,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께 우리가 접속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의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의 이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골몰하고 많이 근심도 하고 걱정하고 당장 급한 일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진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진리가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자리 잡아야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이 신자다운 그런 삶이 나올 수 있다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자다운 삶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모습에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부활을 증거했다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그들이 사는 모습이 이 세상과 많이 달랐다 말이죠. 그들이 너그럽게 나눠줄 수가 있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고 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특별히 우리 연로하시고 우리 또 뭐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100년 후까지 여기 계실 분은 없죠. 100년 뒤에 여기 앉아 계실 분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에게 사실은 다음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날도 지금은 언제 오는가 싶지만 그날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마치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새 아침을 맞아서 아침이 왔구나, 내가 기다리는 아침이 왔구나, 이 창에 환하게 밝아져서 밤의 어둠은 다 사라지고 상쾌하고 밝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 부활의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게 될 그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예언하신 거죠. 구약성경 계속해서 예언하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의 부활, 주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의 부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큰 예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서요, 이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가